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로 불릴 자는 이삭에서 난 자라고 하나님이 이제 하셨으니, 그 말은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음이라.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받은 것이라. 모형, 어떤 모형?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형으로 받았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절정이래요. 이게 믿음의 절정이래. 십자가를 왜 지셨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절정이랍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낮 시간에 로마서를 하고 있고, 저녁에 여러분들과 스가랴서예요. 본래 우리 성진이는 꺼도 되겠어요. 용량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 낮 시간 이제 로마서를 배우고, 이제 저녁에는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스가랴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스가랴서를 오래 해야 되냐? 스가랴서의 주제가 이스라엘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알려면은 처음 약속했던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이스라엘과 한 약속이 뭔지 모르니까, 그걸 알아야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믿음이 어떻게 생기며 예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틀을 잡고 성경을 전부를 봐야 이스라엘 역사가 그 아브라함의 생애와 동일한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딱 분별을 하면, 복음에 대해서 혹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내용도 여러분들 분석해낼 수가 있고, 그 분석한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또 예언을 잘못 설정하고 설명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분별이 가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명한 틀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입니다. 믿음, 그러면은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또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그다음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가, 이제 행위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가를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2장은 이 사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모두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15장부터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했잖아요. 그럼 언약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여러분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들을 해요. 그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랄 땅에 내려가서 또다시 옛날에 처음에 했던 일을 또 반복 실수를 하고, 그거 참 이상하다. 근데 느닷없이 22장에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게, 그죠? 너무 이상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흥분해서 막 아브라함을 관찰하지 말고, 냉철하게 아브라함의 그 여정들을 관찰을 해야만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가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확신이 뭐냐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화면 열은 사람도 가만히 있고, 닫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다시 한번,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제 뭐 이런 실수도 우리가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자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굉장히 캐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20장과 22장은
너무 대조적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런 무너진 신앙 속에 이렇게 완벽한 신앙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우리로 하여금 관찰 대상이죠. 그게 어떻게 생겼고 믿음이 어떻게 자랐고 그다음에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우리가 쭉 보면은 우리에게도 사실 우리 무너지는 이 패배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패배가 있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시편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그래서 패배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간단하게 관찰을 해봐도 그는 과연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으로 사고하는 아주 자연인이라면 사고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서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자유의지의 행동을 보여왔죠. 그죠? 들어가서 뭔가가 안 풀리고 두려우면 바로에게 내려가서 또 자기 아내 빼앗기고 오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평범해요. 이게 뭔가 특별하지 않아요. 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믿음이 잠깐 생겨서 롯과 헤어지고 롯이 잡혔다는 얘기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갔다가 뺏어오고 그때부터는 진짜 막 수준 있는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하갈을 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하고 이게 또 뭔 얘기냐 이거죠. 이렇게 들쑥날쑥하다는 게 쭉 믿음이 균형을 가지고 쭉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여러 번 굴곡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인간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자연인이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서 행동을 보였고 또 아브라함이 언약했던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신실함을 서로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들쑥날쑥과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둘을 쫙 이렇게 두 레일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울퉁불퉁한 아브라함을 붙잡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레일이 한쪽은 반듯한데 아브라함은 들쑥날쑥한데 이 들쑥날쑥이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은 반듯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왜? 자기는 알거든요. 들쑥날쑥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자기 모든 것을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똑같죠?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지만은 우리는 늘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고정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바꿀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싹트고 자라고 행함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그러면은 주제가 믿음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그러면은 믿음이죠. 그러면 히브리서를 읽어보셔요.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분은 신실한 제사장이었다. 그분은 완벽한 구세주다. 그리고 완전한 제물이시다.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지 사람 이야기는 11장에 한 번밖에 안 나오죠. 그죠?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거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11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왜 생겼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앞에 보면은 전부 다 사람 이야기는 없고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믿음이 자리 잡히고 자라고 정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인간의 믿음을 설명하죠. 거기 사람 이름이 아무도 안 나와요.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 이외에는 없어요. 11장에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행함을 설명했을 뿐이에요.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하듯이 여기 나머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살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렇게 했고 바락은 이렇게 했고, 그렇죠? 모세는 이렇게 했고 다윗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뿐이지, 그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린 것과 같은 다들 믿음의 표현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이렇게 살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는가를 구약의 기반을 설명해 줘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신실함을 확인하면 할수록 그럼 내가 가진 믿음이 쪼그라들고 무너지고 도리어 어디에다 믿음의 모든 것을 걸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우리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증언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관찰 내용과 똑같은데, 그러면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구약의 완전한 실패. 그렇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말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완전한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대조하면서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께 근거를 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구조가 그래요. 한번 잠깐 히브리서 구조를 한번 봅시다. 왜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히브리서 1, 2장은 아들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된 계시의 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니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구약에 했던 그 계시가 완성자 예수님이 왔다, 신실했다.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이 왔다,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라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 생애 속에서도 봤듯이 아브라함이 20장에 무너진 이 상황에 아브라함이 22장에 신앙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실. 왜요? 21장에서 확인한 게 뭐냐면 이삭의 출생이거든요. 그러면 20장에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무너졌는데 21장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이삭이 왔나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해서 이삭을 주셨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보면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졌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히브리서 1, 2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예언이 완성됐고 계시가 완성됐다. 왜? 하나님의 신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3장과 4장은 광야 시대의 실패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똑같은 구조죠. 성경 전체의 무너짐과 광야 시대의 패배, 실패. 그 광야 시대의 패배는 어디서 나와요? 물론 열정탐꾼 이야기도 나오지만 진짜 실패는 사사기 끝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사기 끝 부분하고 말라기 끝은 같은 이야기예요. 사사기에서도 완전히 끝났죠. 말라기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의 실패가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실패가 더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 라는 차원에서 광야 시대의 실패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6장은 하나님께서 왜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 맹세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냐?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와, 진짜 엄청난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신실하시다. 7장은 멜기세덱과 같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하늘에서 오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중재를 하셨다. 왜요? 예수님은 완벽한 중재자다 말이죠. 제사장이라는. 8장과 10장은 멜기세덱인 예수님의 새 언약의 성취. 왜요? 옛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옛 언약을 받고 실패했어요. 율법에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지난날 세운 언약과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 말씀을 옛날에는 계명, 돌비에 새겨서 강제적으로 집행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함께 우리 안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했고, 자, 이런 1장부터 10장까지 있었던 이 모든 믿음을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바라봤던 자들조차도 이렇게 11장에 살았다. 이해가 갑니까? 예. 비굴하게 살지 않았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그 각자가,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11장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구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다면 너는 지금 새 언약을 받았고 네가 네 눈으로 예수님을 본 너희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도 이렇게 살았다면 너희들은 봤잖냐. 오늘 우리 보고 질책 가는 거죠. 여기에 구약에 있는 누구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자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이 금방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은 마치 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22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을 본 이해가 가요? 22장까지, 그러니까 12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였던 모든 것을 관찰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은 실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관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관찰을 하잖아요.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관찰한 아브라함이 행하신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는데 왜 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는지를 여기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잘 봐요. 왜 그게 가능했느냐면, 자,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그는 누구죠? 지금 이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근데 여기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 도로받은 것이라. 똑같죠.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이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실천이 가능했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한 걸 계속 봐왔는데 이제 이런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신실한 걸 계속 봐와서 특별히 20장에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21장에 약속대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느낀 게 뭐냐면 자기 믿음은 0.0001도 없었다 이 말을. 그래서 확실하게 무너진 걸 한 번 더 체험하게 해서 21장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걸 딱 줘서 지금 여기에는 순수하게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이 없어요. 이해가 가요? 자기 믿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밖에 없다 보니까 그가 봐요. 그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어디에 모든 믿음의 근거가 있냐?
하나님이 말한 데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 자체에 모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이야기죠.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바로 네가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삭에게 난 자라고 하셨으니 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가 섞이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완벽한 실패를 경험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대라는 게 그게 상식이에요? 그건 상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상식이 아닌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방식은 뭐를 준비해 놓고 준비한 거 가지고 쓰고 준비해 가지고 쓰지만 우리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세상은 그래서 들어오면 나가는 걸 계획하고 이렇게 그건 세상이 경영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지나갑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에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이것은 그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삶의 여정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자기는 실패한 게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신실해. 아까 말했던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풀로 바퀴처럼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가 결국은 흔들리다가 나중에 딱 질서를 잡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보조를 딱 맞추는 순간 완전히 완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더라. 그래서 나는 내 믿음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신실하심과 약속대로 이루심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걸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걸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성경대로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현재 이걸 우리 믿음에다가 접목을 시켜보면 현재 우리 성도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이 스가랴서는 재림에 있을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상 초월할 수 있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스가랴서 말씀은 받을 길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나 이 스가랴서는 마지막 재림 때에 있을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거 정말 이렇게 가능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는 재림에 있는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이 초림 때 인간이 많은 방해를 받았었지만 이제 히브리서가 그거잖아요. 초림에 와서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걸 물리치고 결국은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과 제사장이 돼서 속죄를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다라고 이 이야기는 초림 때 수많은 방해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육신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라는 이 초림의 믿음을 기반으로 두고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유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전제, 없는 것을 있게 한 것 때문에 뒤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면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림에는 수많은 방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했다면 재림 때도 수많은 방해가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재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말고, 믿음은 성경을 봐야 믿어진다고.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어지면, 기도원에 있는 사람 믿음이 제일 좋아야죠. 기도원 원장이. 예? 기도 얼마나 많이 해. 매일 하는 게 기도인데.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신자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완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요한 주제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 말은 뭐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이렇게 쌓아가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함으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을 한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믿음은 0.001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됐죠. 이걸 하나님이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만든 믿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 되는데, 그럼 저주받고 쫓겨난 자는 누굴까요? 이스마엘이죠. 저주를 받은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전부 다 믿음이 누구 구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걸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해결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이 말을 할 때 뭔가 하나 덧붙인 게 있는데 기억나세요? 하늘에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누가 별을 세겠어? 당연히 못 센다고 해야지. 바다에 모래를 봐라. 셀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되잖아.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못 셉니다. 이렇게 하면 끝인데 왜 또 바다 모래는 왜 꺼냈냐 이거죠. 하늘의 별, 바다 모래는 뭘까요? 예,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모래는 땅, 하늘의 별은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셀 수 있냐? 셀 수 없나이다. 왜 하늘의 별 하나만 하지 왜 바다 모래는 왜 집어넣냐 이거예요. 지나갑시다. 그래서 저주받고 쫓겨나는 자는 이스마엘인데 그는 행위 구원의 예표입니다. 자기가 만든 믿음, 행위 구원의 예표예요. 이제 율법과 은혜가 좀 더 선명하게 구분이 되시죠. 이렇게 곳곳에 다 나눠놨어요, 성경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 속에도 집어넣고 하여튼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삭은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셔서 이는 은혜 구원의 예표입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반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은 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냐?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변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학문으로 들어가면 곤란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들 생각해봐요. 우리 스스로 물어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을 얻은 것이 여러분 발로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너무나도 나 같은 놈이 여기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알고 온 사람 누가 있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이 생긴 옛 과정들을 하나 뜯어 생각해 보면 너무 너무 신기한 게 내가 여기 온 것도 신기하고, 그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상하게 내가 믿음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놀라워요. 안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어떻게 내가 안 보이는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는, 이스마엘처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나오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오늘 창세기 12장 1절과 4절과 내가 너로,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너로 끊임없이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이삭 하나밖에 보지 못했지만 실제 아브라함은 그 뒤에 있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 후손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것은 결국엔 여러분들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틀린 건 아니라고 하나님 그걸 질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더라. 왜? 그래야 믿음이 내게로부터 하나님께 고정이 되는 거예요. 선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옮겨가야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왔다 갔다잖아요. 하나님은 고정이 돼 있고. 누가 더 맞아? 그럼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환경에 대해서 움직이고, 그죠? 나는 맨날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사람들 이름 하나 살피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계속 안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신경이 서서히 쓰여요. 잠이 안 와. 나는 이래서 목회하는데 피가 마르는 것 같아. 이거 왜 안 보이시나? 무슨 일이 있나? 메시지나 하나 보내볼까? 더 자꾸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누가 하나 계속 안 보이면은 누가 계속 안 보이지 하고 겨우 잠이 들면 밤에 2, 3시 되면 저절로 일어나죠. 저의 건강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여러분들도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는 일이에요. 좀 여러분, 내가 이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도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세요? 목사는 그렇습니다. 다 신경 쓰이고 하나하나 표정 한번 보고 왜 그랬을까 하고 신경 쓰는 게 그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설교만 하고 다리 쭉 뻗고 자고 설교만 하고 다리 쭉 뻗고 자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출발로 자격이 없는 출발부터가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게 자격이 없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믿음이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 생애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작업은 아브라함이 가진 상식과 믿음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늘 실패하죠. 이 예를 설명하는 이유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자기 부인 뺏기고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아주 가감없이 적은 거예요. 그는 아주 인간적이었다. 매우 자연인이었더라. 두려우면 가서 거짓말하고 자기 살려고. 너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인 삼지 마라. 그는 매우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걸 보고 하나님 신실하구나 이렇게 해서 그가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선택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됐다고 말씀하셨던 이 말을 로마서에서 또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와 로마서와 연결시켜 본다 그랬죠. 자, 왜 아브라함이 믿음이 됐느냐? 선택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되었는데 로마서 9장 7절과 13절을 압축해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약속의 자녀인데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신 자녀만이,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내쫓고. 왜요? 우리 인간적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이삭은 둘은 만나면 늘 다투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사이에 우리가 갈등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적은 내 생각이에요. 또 로마서 9장 11절과 13절에서는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죠.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라는 걸 알려면 아브라함은 계속 무너져야죠. 망가져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완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을 찢는 이유가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려고 그렇게 실패의 연속을 경험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택하사, 이게요. 우리 그 구원이 이렇게 보고 저기 정민수, 이게 방선정이 내가 이름을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가만히 태도 보니까 쟤는 내가 이름을 명단을 이런 건 없었고 언제부터? 창세 전에.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 창세 전으로 올라가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게 오타가 있네요.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했대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러면 그게 기쁘신 뜻이 뭐예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자기 뜻대로 했대요. 그러니까 예정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 말라기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나는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이야기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두 자식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야곱이고 에서라는 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둘이 있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입에 혀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에서입니다. 에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냥을 하고 누구보다 효자예요. 야곱은 알다시피 태어나면서부터 알잖아요. 그죠? 그 야가 빠져고 잔머리 굴리고, 우리가 부모 볼 때는 저놈 이거 언제 인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야곱이 사랑할 조건이 있었냐라고 묻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보다 나았냐?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예정한 것이 누구보다 나아서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도 좀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믿을만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을까? 라는 말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너 사랑할 만한 어떤 제목이 된다던가 가치가 있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더욱 신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만해서 불렀더라면 저 원래 괜찮아서 부른 거 아시잖아요 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뭔가 하나님 꺼낼 카드를 꺼내놓을 거예요. 아니 원래 하나님 제가 이러니까 하잖아요. 내가 야곱보다 이게 그러니까 에서보다 이게 낫으니까 불렀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근거를 제시할 텐데 야곱은 근거를 제시할 게 없다니까요.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에서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내가 누구보다 너를 낳아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부터 없어지느냐면 자랑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원해서도 아니고 다른 박제를 해서도 안 된대요.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축복을 받고 도망가고 난 뒤에 에서가 알아차리고 난 뒤에 너무너무 분노했잖아요. 근데 에서는 정말 다름질하고 원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혹시나 남은 거 있냐고 축복 중에 다 못 해주고 좀 남은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그래? 다 해줬대. 더 열받는 거예요. 예? 이놈이 와가지고 사기쳐갖고, 그죠? 원래는 자기한테 돌아올 것들을 싹 뺏어갔으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원해서도 아니고, 정말 에서는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야곱이 오면 때려 죽이려고 각오를 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는 것은 그 축복이 자기에게도 얼마나 갈망했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서가 그렇게 원하고 바래도 제가 이제 요거는 좀 이 이야기하고 약간 벗어난 이야기지만 그렇게 원해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주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자기의 어떤 목적 때문에 딱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에서의 경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평생을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다 돼서 야 곧 하겠구나 그런데 에서처럼 확 뒤집어 원했단 말이에요. 다름질했다고요. 애를 썼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주려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탁 팔아버리는 거야. 마지막에 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뒤집어 버려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바보가. 에? 자, 이건 오늘 이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에서가 맞이했던 순간과 같은 상황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목양하는 저나 사모님 같은 입장에서는 보이거든요. 근데 그 겉면을 진짜 크게 들어야 돼.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에이 목사님 사모님 내 형편이 돼봐 그 말이 나오나 그런 좀 헛소리 좀 하지 말고 그건 정말 헛소리예요.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진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에서의 결정적 치명적 실수입니다. 원해서도 아니고 다른 박질에서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는 이라는 말은 믿음의 뒤를 돌아보면 내가 믿는 믿음은 만든 믿음은 실패더라. 이것이 은혜더라. 그래서 믿음이 되더라. 아시겠어요? 은혜가 믿음이 되더라.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한다. 자, 두 번째, 선택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굳게 섰고, 두 번째, 의롭다 말씀하셨던 그 선언에서 보면 이상하게 정말 의롭다라고 선언을 우리 상식으로 보면 22장에 의롭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상식으로는. 맞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신앙 고백과 행위가 온전했을 때 그래 맞아 너 어렵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많은 실패가 남아있는 걸 알면서도 15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듣고 처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도 믿겠는데 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세요. 요 순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22장이어야 하는데 15장이 의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설명을 했는데 그 계획을 듣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믿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요? 중간에 앞으로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실패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의가 자기 안에 의로 확고하게 확 자리가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언약을 했던 방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거예요. 왜요? 쌍방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를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 후반부에 나오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신실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는 내가 지금 후반부에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하셨구나라는 그 믿음에서 그 의가 완전해졌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면 그 의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으셔야 돼요. 왜요? 아브라함 그 뒤에도 연속적으로 실패를 했지만 그 의롭다고 하신 그 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이것은 언약의 성취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도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말라기에 무너졌고 지금도 보면 저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죠? 저 이스라엘 보세요. 저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마지막 한 일에도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스가랴서예요. 나 신실하다. 나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언약한 거 변함이 없다. 마지막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언약을 이룬다. 그러나 왜 그때까지 가야 되느냐? 아직도 이방인들이 구원이 완전해야 되니까. 구원이 쳐야 하니까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셔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약속대로 눈을 열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이 없죠.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과 3절에 보면 육신의 행위로 무엇을 말할 수 있으리요? 행위로 의롭게 되면 자랑이었지만 그렇죠? 왜 이렇게 의롭게 15장에 의롭게 했냐 말이에요. 22장에 갔으면 22장에서 의롭다고 했더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랑이 되어야죠. 왜요? 이삭을 들여서 의롭게 됐잖아요. 근데 15장에서 이미 의롭다게 하셨음으로써 뭐예요? 아브라함의 의가 자랑이 되지 못하도록 22장에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더라도 그 드림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지 않도록. 오늘 예배 마치고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만 이상하게도 천국 가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날 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칭찬을 하세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맞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의인들이 저 잘했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상하게도 제가 언제 그랬죠?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요? 이렇게 끝이 나버려요. 여러분, 어느 정도 바뀐지 아시겠어요?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만큼이나, 아시겠어요?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만큼 우리가 조건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건이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져서 무엇을 해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뭘 해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요, 이거 뭐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 그걸 왜 나보고 잘했다고 말을 해? 근데 내가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건 한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거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이걸 해서 뭘 받아야지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메모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잔업을 했어요. 우리 잔업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퇴근하고 난 뒤에도 일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 잔업이라 그러잖아요. 잔업을 한 거 다 적어놔요, 안 적어놔요? 다 적어놓죠. 그걸 나중에 돈 빼고 주면 안 되니까. 조건적으로 한 거는 다 기억이 나요. 그러나 조건 없이 한 거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고백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또 로마서 4장 14절과 18절에 보면 율법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이스마엘이죠. 은혜로 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자, 그다음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위 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한 것 때문에 믿음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조건이들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인데 의롭게 된 것이 내 삶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실패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구나, 좌우되지 않구나, 흔들리지 않구나 라는 걸 배워서, 아시겠어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 믿음이 나한테 와버리면, 내게 고정이 되면 실패할 때마다 완전히 무너지고 잘하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잘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 지장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나가게 되더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과 21장은 인간의 방식의 실패로 인간의 실패는 인간이 구원의 근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더욱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을 하고 나면 그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자랑이 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를 분명하게 시인하게 함으로써 우리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하셨다. 이것이 그러니까 실패가 체험이 되도록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구원의 근거가 인간에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패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믿음에서 돌이키게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창세기 16장 12절과 12절의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지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느낀 게 뭐냐면 이거죠. 행위가 믿음에 개입을 하면, 아시겠어요? 행위 믿음이 은혜 믿음에 개입을 하면
늘 그 둘은 갈등을 하고 긴장 관계가 되더라. 두 가지 믿음은 공존할 수 없더라. 결국은 하나는 내쫓아야 되더라. 왜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5장에 가보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어울리는 게 단 하나라도 있더냐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육체의 열매인 이스마엘, 성령의 열매인 이삭은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늘 충돌하더라. 약속의 자녀와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는 이 사이에는 늘 갈등밖에 없더라. 그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내쫓으라? 네가 만든 믿음은 내쫓아라. 이스마엘 내쫓아라. 그렇게 할 때 드디어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고 그걸 붙잡고 뭘 주셨어요? 이삭을 주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 믿음을 내쫓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은 그 믿음이었다. 많이 정리가 되시죠? 자, 마지막은 인간의 완전한 실패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확인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20장과 21장이에요. 20장은 그랄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완전한 실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진행 중이더라. 우리는 내가 실패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하나님은 계속 진행 중이더라. 왜요? 그걸 끊어내기 위한 작업이 있더라는 거야. 끊어내기 위한 작업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내가 의존하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그게 우리에게는 끊어내는 게 왜 고난이라고 표현하냐면 사실은 고난이 아닌데 그걸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고난이죠? 안 끊어내려고 몸부림치니까 내가 나에게 시험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직접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시험이야. 누구는 그게 시험이 아니에요. 왜요? 끊어냈기 때문에. 왜 힘드냐? 고집이 세서 힘든 거예요. 고집이 세서. 에? 자, 로마서 4장 3절과 8절에 보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 남으면 그 의는 완전한 의가 되는데 행함이 없어도, 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어요. 우리가 행함을 집어넣어서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고 없이도 죄를 용서받고 가려지고 인정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을 누가 했죠? 그럼요. 다윗이 시편에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거 언제 했던 이야기죠? 밧세바 간음하고 난 뒤에 시편 51편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다윗이 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가리워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막을 하잖아요. 성막에 보면은 성막에 이 덮개가 4개가 나와요. 덮개가 4개가 나오는데 그것을 오헬이라는 원어가 뭐냐면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가려진 거야. 뭘로 가려졌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보이느냐면 우리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려진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없애지 않고 가려놨을까? 왜 없애지 않고 가려놨을까? 이게 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등 뒤로 던졌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후회가 없으니까 너야 저 던졌던 거 가져온다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렸대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떤 쪽에서는 가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져. 내가 너 죄에 대해서 2번 다시 묻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던졌다, 바닷속에 빠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렸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죄가 용서받았는지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가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흉악한 이단들은 하나님이 버려서 이제는 죄 없음 이렇게만 강조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가려져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직통으로 보이는 거야. 가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그걸 보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 두 가지를 한쪽만 쓰는 사람들인데 속지 말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받고 가려졌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 복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을, 바로 이 복이 그 복이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가려지는데 인정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던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예수님이 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 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뭘 자꾸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했던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해서, 그는 이삭이죠, 말씀하시기를, 아까 약속, 말씀 아시겠어요? 모든 믿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했던 약속, 그분이 했던 말, 이걸 가지고 모든 믿음의 근거로 삼았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씻어낸 거예요. 자기 믿음을 다 씻어내고 이것만 남아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대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 난 자라고 분명히 이삭이라고 딱 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릴 줄, 왜? 이삭으로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뭐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또 살려서 하시겠지. 그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죽었다 다시 산다고 믿는다고 우리 보고 병신이래요.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다시 사냐? 이게 다르다니까요. 왜 우리는 이 믿음,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갖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믿기 때문에. 여기서 현저하게 다른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세상에 누가 이런 걸 가질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작업해야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거 하나 더 확인합시다. 로마서 4장. 아이고,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자,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거든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분에 시작해서 4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자, 로마서 4장 4장 23절 25절. 자, 여기에 아브라함 이야기의 믿음이 또 한번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23절. 자, 그러므로 그에게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델을 쓴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모델로 했다는 것이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산 것을 믿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살 것을 바라봄으로 믿는 자들이고, 오늘 우리는 보고 믿는 자들이고, 그 차이인데 구약의 믿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구약 믿음, 신약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말이 상당히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 믿음과 다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면 죽음과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럼 구약 믿음은 죽음과 부활의 믿음이 아니고 율법을 믿는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조심해서 쓰라 이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야, 결국 끝에 와서 참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분명히 끝내. 결론은,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자꾸 이 모든 방면에서 믿음이 생겼는데, 첫 번째, 야, 하나님 선택했구나, 예정했구나, 갈대아 그래서 내가 너를 이래하고 불러냈다는 거죠. 우리 선택해서. 여러분의 예정이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은 없어요. 선택해서. 두 번째, 의롭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실수하고 난 뒤에 의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의롭다 함은 유지되더라.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의로움이 인간의 실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막 신앙이 움직이더라도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점점 성화되어 가고 완전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 신실함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믿음을 갖게 되더라. 인간인 완벽한 실패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과 실패는 내 걸 내려놓는 작업들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라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실패해서 억울할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서 대부분 믿음이 생겼어요. 희한해요. 그죠? 그 실패, 우리는 성공, 실패 이렇게 나누니까 그렇지, 그 실패는 자기 믿음을 내려놓는 작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 하나로 우리 믿음의 모든 걸 걸어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다 찾아. 이거 뭐 아무도 여기 예외가 없어. 다 찾아서 읽어야 돼. 이거 우리 신앙 고백이거든요. 10장 23절. 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작.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우리 붙들자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아멘 하셔야 돼. 다시.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아멘. 끝입니다. 이겁니다. 됐죠? 야, 오늘 너무너무 신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 걱정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행복합니다. 자, 여러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그건 교리적인 부분이라 좀 딱딱했고, 실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니 이런 거구나. 실제 그래서 인물이 중요한 거예요. 인물. 그러니까 인물을 통해서 보니 그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내 믿음을 털어내는 작업이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했던 작업 중에 일부분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흔들었던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흔들어 주지 않았더라면 내 믿음이 믿음인 줄 알고 속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작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 우리의 실패도 안심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었고, 내가 만든 믿음을 내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간섭이었음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